뭘 해도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살폈던 말씀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죠. 남자들은 은혜를 잘 못 받는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12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체면 이거 뭐고 없죠. 딸이 죽어간다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또 회당 세력과 예수님과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죠. 그렇다면 이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변장한 축복이다. 그거 없었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원치 않는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고난이었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건데, 구원 얻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변장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핀다 그러면 중간에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시간 되게 오래 끌잖아요.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얘기 다 하게 만들고 시간 되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기다렸잖아요. 우리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믿음은 대부분이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릴 때마다 손해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다가 더 낭패에 빠졌습니다. 딸이 죽었대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더 큰 거 준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예수님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딸을 살리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풍성한 메시지들 이러다 또 다시 설교하겠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변장한 축복이다. 고난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고난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고난인데 들어가 보니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를 승리로 바꿔버리는 거.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플러스잖아요. 세상의 모든 마이너스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는 플러스로 다 바꿔버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이죠. 역전의 승리의 모습.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2절 찬양. 이거 부를 거 그랬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럴 수 있죠. 풍랑 일었는데 잔잔하면 옛날 같으면은 죽어라 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풍랑이었어요. 풍랑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다 보니까 한 10배 빠른 속도로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바보들은 고난 얻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무당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무당신앙. 요즘엔 무당 잘 안 보이나? 홍대에 있나 무당이?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무당이 많았어요.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반에 제 친한 친구도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때는 나라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독재자였거든. 박정희 대통령. 그래가지고 무당 없애겠다고. 그 사람들 한 일이 참 많아. 무당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 다 잡아가고 무당 잡아갔어요. 그래서 무당이 없어졌어. 엄청 많았거든. 얼마나 많으면 무당을 잡아갔겠어. 무당 없는데 걔네 엄마가 숨어서 무당했어. 그래서 잡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랬던 것들 기억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랬다고. 무당이 엄청 많았고 또 무당 세력이 만만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사는 데가 도남동이었으니까 그 위에가 미아리고개라고 무당들이 쫙 있었다고. 점집들. 그냥 오고 가며 그거 맨날 쳐다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굿하는 걸 보니까 이러더라고. 굿이 뭐냐 하면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주로. 그냥 이렇게 이거 먹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귀신이 화나지 않게 만드는 거. 달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도덕적이야. 옆집으로 가라. 옆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 옆집으로 가래. 옆집으로. 그 옆집은 또 뭐야? 그러니까 옆집도 할 수 없이 무당 불러야 돼. 그죠? 그 옆집으로 가라. 그 옆집으로 가라. 걔도 옆집으로 가면 우리 집인데.
예, 우리 크리스찬이죠. 우리 오면 작살나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당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 없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는 게 고난인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생로병사 그랬잖아요. 태어나면 노병사, 그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뭐 다 그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고난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돈으로 못해요. 지식으로 못한다고.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에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시간이 뭐예요?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뭐 아무리 고난이 와라 위기가 와라 다 마이너스 세력 아닙니까?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플러스 세력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축복으로 바꾸고 승리로 바꾸겠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겠죠. 다윗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다윗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으니까 고난과 위기가 다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더라. 주가 일하시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알죠? 도망치는데 1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지쳤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블레셋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쳤잖아요.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복이에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아차 싶었던가 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가사라 그러죠. 지금의 가자 지구 해안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뭐 싸우잖아 팔레스타인하고 그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거기가 가사거든. 가사 블레셋 땅에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살기 좋은 곳 거기 포기하고 사막 쪽에 있는 시글락 똑같은 변두리거든.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래라. 여기 땅값도 비싼데 거기 살아라. 그래서 뚝 떨어져 가지고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뭘 배웠어요? 기다림과 버티는 힘 이런 거를 배우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외교죠. 블레셋 왕에게는 블레셋 편인 척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않고 뭐 아말렉이나 이런 도둑놈들하고만 전쟁해서 전리품 얻어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양다리 외교, 양다리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전투인데 이 전투 이름은 외워두십시오. 아벡 전투라고. 아벡 전투. 우리나라도 뭐 큰 전쟁에 승리하게 명량 뭐 이런 거 있죠. 한산 이런 거, 한산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크나큰 대첩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대첩은 아니지 진 거니까 아벡 전투.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뒀고 이 아벡 전투를 왜 외워야 되냐면은 여기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왕이 죽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벡 전투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총동원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모든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수령들 또는 뭐 여기는 방백이라 그랬는데 부하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장성들이겠죠. 장성을 불러가지고 정군 총동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윗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죠. 만약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망령을 했어. 일본에 망령을 해가지고 그때가 임진왜란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망명한 애 이름이 김다윗이야.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창씨 개명했어. 다나카로. 다나카로. 다윗이니까 다나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선봉에 섰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왕의 뭐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왕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다나카가 어떻게 왕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라니까요. 지금 적군 편에 들어가가지고 선봉에 서가지고 자기 본국 왕이 될 나라와 싸우면은 왕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하려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위기 중에 위기죠.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다윗은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사명의 부르심 따라 살고자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속수무책.
인생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시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개입해 주신 거라고. 근데 그 형태도 하나님의 개입이 고난으로 와. 다윗에 반대하던 이 장성들이 다윗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 들어가면 안 된대. 이때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시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막 의심을 집어넣은 거야. 의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전투 못 나가. 뒤에서 우리 공격하고 우리 목 차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공 세웠다 그러면 어떡하냐. 불안해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유 제발 왕이여. 저 장성들의 얘기, 방백들의 얘기를 좀 들어라. 그렇지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아기스 왕은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에서 본 중에 가장 눈치가 없는 왕이에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없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망명할 때 처음부터 얘네 이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없다. 말이 안 되냐. 그래서 왕이 이렇게 웬만하면 말하면 절대 군주기 때문에 말 듣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방백들, 이 장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화를 내면서 이 왕한테 화를 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우리 대적이 될 거라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우리 목 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를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10년 전 노래 기억 안 나냐고. 골리앗 물리쳤을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 거 기억 못 하냐고. 그게 지금 3, 4, 5절 얘기거든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고. 근데 이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들에게 의심을 심겨줬어요. 그래서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큰 낭패에 빠질 뻔했는데 반대 때문에 내가 살아났던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떤 때는 내 길이 막혀요. 어떤 방해하는 사람 내 길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원래 가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막아놔가지고 뭐 비행기 사고 안 당하고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방해를 했어. 막 그 윗집에 있는 놈이 나쁜 놈이야. 막 내 앞차에 주차해 놓고 빼라 그러니까 안 뺀다고 그러고 배째라 그러고 들어눕고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 근데 뉴스 보니까 그 비행기 추락했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상상이 심했나? 예. 하여튼 그런 거 반대하고 막혔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나를 살린 길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게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의 개입.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뭐 저는 죽으나 자나 뭐 맨날 그 암 걸렸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신짱이거든요. 신짱, 짱구, 스낵이에요. 과자. 그걸 하루에 한 모금씩 계속 먹었는데 우리 사모가 저녁에 주꾸미라고 그것도 무지 매운 걸 어디서 사와가지고 또 그거를 저녁으로 주네. 너무 매워서 중탕하려고 신짱을 먹고 신짱을 먹으니까 찝찝해서 더 먹고 그러니까 이게 단 거와 매운 게 섞이니까 속에서 막 복통이 난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세교회 이후 설교 중에 내려간 게 처음이거든. 설교 한 2분 하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야. 왜 그럴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신짱과 주꾸미가 섞여서 아프다라고 내려갔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저를 끌고 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연세병원에 가가지고 분명히 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좋겠어 내가 뇌에 문제가 있다 해서 뭐 MRI 찍자 뭐 여기 지금 반주하는 자매도 다 끌고 가고 막 그랬어요. 신경과라고 뭐 뇌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난리쳤다고요. 그래서 뇌는 못 찍었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세브란스에 있는 우리 교회 또 뭐 간호사 하는 자매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약을 해놨어. 나는 모든 게 다 열받는 일이었어요. 왜 나를 끌고 가나?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약을 해놨나? 그래서 약간 화를 냈어요. 너 왜 그러냐고. 근데 사실 내가 또 마음이 약하거든요. 또 욕을 해놓고 미안해서. 날 위해서 한 건데 또 예약을 해놨대. 또 예약을. 참 진리죠. 예.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다 해서 가족력 때문에 심장을 찍었는데 폐가 보이는데 그 밑에 뭐가 암 같은 게 있대. 알고 봤더니 그 코로나 후유증이야. 그 흔적인데 그 오진했어. 그것도. 그거 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뭐 CT 찍고 자세히 해보니까 훨씬 밑에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1년에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이게 폐암은 발견이 잘 안 돼요. 뭐 감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 신장 때문에 시작했다. 스토리 쭉 설명해 주려고 하면 길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저한테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거예요. 그죠? 이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하고 똑같은 거죠. 생각도 못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저는 인생에서 이런 게 한 3번, 4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전도사 할 때인데 그 반포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확 밀었어. 그래서 야! 그리고 딱 해서 내가 놀라가지고 딱 섰는데 제 발 앞에 화분이 떨어졌어. 그 아파트 뭐 한 꼭대기에서 화분이 떨어졌다니까. 그냥 가면 맞아서 이동관 같이 될 뻔했어요. 뇌진탕 되고 발을 꺼매고 뭐 저렇게 들라 그럴 때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될 뻔했는데 난 분명히 느꼈거든. 누가 날 밀었어. 밀었는데 아무도 안 밀었대. 그리고 누가 상 밀어가지고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앞에 탁 떨어졌다고. 그 첫 번째 전도사 할 때, 그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몇 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뭐 이런 거겠죠. 오늘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속수무책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은혜의 개입이죠. 그래서 왕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쟁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면제가 된 거죠. 만약에 왕이 가지 말라 그럴 때 다윗이 고맙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눈치가 또 없는 거지. 다윗은 참 대종상 연기 대상 받아야 돼. 10년 전에도 미친 척 하는 거 누구 보고 배웠다 그랬어요? 사울왕 보고 배웠잖아. 사울왕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섬기다가 미친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그 또라이들이 있으면 또라이 연기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잠깐 보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친 연기 해가지고 살았죠.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니야. 억울함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은 언제였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함 너무 많이 당했잖아. 그 앞부분에 우리 살폈죠. 뭐 용면보러 왔을 때 그 옷만 자르죠. 사울왕 죽일 수 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멀리서 억울함을 토로하잖아요. 왕이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냐고. 충성밖에 없는데 왜 나 죽이려 그러냐고. 나 당신이 죽이지 않고 여기 옷자락만 있었다고.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번에 물병 하나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토로했던 거 2번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억울함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억울했으니까. 그래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주 억울한 척하죠. 내가 충성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두고 가냐고. 아기스 왕도 또 여기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버릴 게. 그 왕이 뭐라 그래, 아기스 왕이. 새벽에 야, 신경 쓰이니까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시글라가 돌아가.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29장 이야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사실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은혜가 뭐예요? 3가지 조건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이게 그 다음 메시지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이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는가?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된다 그러죠. 왜 되나?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단어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어법이야. 은혜의 개입이 있을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써놓고도 웃겼어요.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뭐 했더니 뭐 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그거는 공로지.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라고 말하면 은혜가 또 안 돼. 미치겠어요. 이걸 그래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면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관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 지정의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게 된 거라고. 그게 제가 지금 우리가 일상에 쓰는 조건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은혜 받을 조건이 뭐냐?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 왜 그러죠? 조건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건이 공로 그런 건 아니죠. 관계잖아, 관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힘.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의 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의 개입이 있느냐?
다윗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 블레셋 땅에 간 거 자체가 실패죠. 실수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자업자득이죠. 상당 부분 자기가 자초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개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개입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의 개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사명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붙들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줬잖아, 왕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개입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실수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우면 돼요. 사명자로. 말씀 붙들고 주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만들면은 우리 살다가 왜 실수를 안 해? 왜 실패를 안 해? 그때 사명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의 개입을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든 은혜의 개입을 하셔가지고 살려주시고 어떻게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거에 지금 제가 조건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붙드는 종이 돼야 된다고. 이런 게 비슷한 게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잖아요. 너 사명자 아니에요. 그죠? 갈대우레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 되라. 그거 아니고 사명 아니에요, 사명. 실수하죠. 창세기 12장. 부인부터 다 실수를 해. 아, 부인이 왜 예뻤는가 봐. 뭐 이런 놈의 남편이 다 있어. 뭐 누이라 그러고. 그랬더니 또 흉년 맞아가지고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바로 왕이 이리 와. 그래놓고 부인 뺏어가려고 그러잖아. 부인인지 모르고 누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위기죠. 약속의 위기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자기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몰랐잖아. 그냥 아내인지도 모르고 데려가서 아내 삼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사명의 위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은혜의 개입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냥 나타나가셔가지고 뭐라 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버들버들 떨면서 나오죠, 바로 왕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 다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 별 사과도 안 해. 뭐 안 해요. 그리고 선물 왕창 줬거든. 그랬더니 한 번 준 거 다시 안 줘. 그리고 다 끌고 나와서 버렸어. 이거 보면 참 치사하죠. 뭐 이런 놈의 남편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 20장에 보면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에 부르거든.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 그러니까 아기스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기스는 아니고 여기서는. 또 거기로 갔다가 또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인간은 잠깐 반복하는 거 같아요. 반복. 그럴 때 똑같이 또 너무 예쁘니까 또 뭐 데려다가 뭐 아내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그랬다가 이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바짝 쫄아가지고 왜 말 안 했냐고 또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개입. 여러분 이걸 뭐로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남자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붙들었죠. 뭘 붙들었어요? 사명 붙들었어요. 사명. 내가 믿음의 원조라는 거, 믿음의 본류라는 거, 그거는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사명자 되게 만들면 절대 안 죽어요.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잘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사는 길이 뭔지 알아요? 이 가정이 사명의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명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든 보호해줘요. 어떻게든 붙들어줘서 사명 때문에 뭉친 가정이 돼야 된다고. 그 가정이 왜 실수가 없겠어? 왜 고난과 환란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개입을 하셔서 건져줘요. 무조건 건져준다고.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가 사명에 투철하면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의 개입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예요. 사명자 되는 거.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19장 20장 넘어서가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죠? 19장에 나오나? 거기 보면은 뭐
이번 주 살필 거네. 거기 그 내용이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내일 설교네.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되면은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바울만 별 걱정을 안 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대. 로마도 보아야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리가 있냐고. 없죠?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유라굴로 황풍이 불었어요. 물론 거기서 주님이 직접 뭐 안심하라, 뭐 이 배 있는 사람들 뭐 270명 다 뭐 너와 다 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근원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276명 살렸다. 그게 메시지지. 나는 안 죽는 나라는 확실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바다에서 안 죽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질긴 인생이 누군지 알아요? 사명자예요. 사명 이르기까지는 안 죽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 아니에요. 부르심 아니에요. 부르심. 그거 하나를 딱 붙들고 왕 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공격할 수도 없고 왕 되기 위해서 내가 딴짓 못해.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사명은 절대로 버릴 수 없어. 그랬더니 우리와 똑같은 다윗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힘드니까 뭐 이상한 데 가서 딴짓도 하고 다 그랬다고요. 자잘한 실수가 왜 없어. 뭐 심지어 죄악도 있죠. 죄악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도 사명 붙들면은 이걸 굳이 관계라고 합시다. 사명의 관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조건이잖아요. 은혜의 개입이 있는 조건이 뭐예요? 사명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요즘에 뭐 풀어달라, 뭐 능력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옵소서. 사명을 명확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게 해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존재, 살아남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명자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사람은 벌떼같이 모여들고 구름같이 모여들고 사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막 일하시잖아요. 인간이 일해봤자 무슨 승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엄청난 일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에 뭐가 없을까? 그래서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난 요즘에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잘 몰라요. 뭐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에 하는 뭐 게임이 원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나는 그 뭐 원신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멀리 있는 신인가 뭔지 모르겠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봐도 재미도 없어. 뭐 이렇게 캐릭터 갖고 와도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애 같고 눈만 크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나한테 잘 보이면 그 캐릭터 몇 개 줄 수 있어. 나는 관심도 없어 그런 거. 그렇다고 저는 옛날 게임을 좋아해요. 옛날엔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여기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전자오락실에 가면 50원 내면은 갤러그 같은 거는 제가 한 30분 했고 아저씨가 나가래 그만하라고 1942라고 이렇게 비행기 몰고 다니는 거 있었고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벽돌 깨기였어요. 벽돌 깨기. 이것 좀 어디 좀 찾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이찬종 간사가 되게 유식해. 벽돌 깨기가 아니래. 알카노이드 게임이래. 근데 우리 때 알카노이드 게임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나도 처음 들었어요. 알카노이드? 벽돌 깨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밑에 이렇게 바가 있어. 공 같은 게 내려오면 그걸 딱 막으면 탕 튀기고 막으면 탕 튀기고 막으면 탕 튀기고 그러다가 어떤 구석에 구멍을 하나 뚫어. 그러면 그 공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사를 내버리는 거야. 뭔지 모르는구나. 이 세대가 달라가지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은혜의 개입이 그런 거라고. 나는 하나씩 탕탕 쓰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구멍만 뚫어놓고 들어가면 거기서 작사를 낸다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볼 때마다 옛날에 이게 부흥이구나. 나 게임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맨날 그랬었는데. 옛날 정서를 한번 공유해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찬종이가 찾았어요. 드디어.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소리 이게 부흥의 소리야 이게. 여봐, 작살내잖아. 할 일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다 죽잖아. 이 소리에 이게 승리의 소리라고.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오늘 11장 마지막 얘기가 이 얘기라고. 사명 하나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윗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벽돌 깨기 같이 이게 뭐라고 알카노이드 게임 같이 작사를 내고 온다고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승리합시다. 사명 붙들면 반드시 이런 이 마지막 승리의 메시지, 이 단계가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소리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은혜 찬양합시다. 은혜 찬양합시다. 은혜.